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나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모니터를 조금 높여주시든지. 오늘부터 우리가 많은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 마리아와 몇 여인들과 예수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산고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본당이 꽉 차고 위에 우리 유아실도 꽉 찼는데 내일은 더 많이 모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회의 특징은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이 첫날은 뭔가 돌파의 영이 있는 강력한 어떤 이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수 있는 강사가 와서 이게 첫날을 확 무너뜨려 놔야 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접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했을 때 이 젤렌스키가 남긴 한마디가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비행기 좌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젤렌스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비정상이다. 특히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죽는 건 어떤 것보다 내게 더 큰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멋있잖아요.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 권리를 포기할 이유를 찾는 사람. 이 한마디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러시아는 이미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따르면 노루도 사자가 되지만 노루를 따르면 사자도 노루가 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을 따르던 노루가 사자가 되기 시작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요 22절부터 보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버나냐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리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고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야다의 아들 버나냐가 함정에 빠져서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 사자를 뛰어들어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그 함정 안의 사자, 이미 토끼가 서려서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걸리면 그냥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그때 이 버나야가 그 함정에 뛰어들어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23절에는 키가 2m 50이 넘는 블레셋의 거인을 죽여요. 그 거인의 손에는 배틀채만한 큰 창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버나냐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배틀채만한 창을 빼앗아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를와 곰을 때려 죽이고 물맷돌 하나로 적장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이 버나냐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면 다윗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숨었을 때 찾아왔던 사람 400여 명, 상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이 찌질이들이 다윗을 따르면서 이런 버나냐 같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좋은 만남 하나가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어떤 리더, 어떤 멘토를 만나는가, 특히 엔타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큰 복이죠. 이번 열흘 집회 아슬란 예수 그리스도 사자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자가 될 거예요. 10번의 집회 가운데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모든 집회가 당신을 위한 최고의 준비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은 이미 허락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이 자기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질 때까지, 현실로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끝없이 그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 그 시간 안에 마귀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윗의 열쇠 손에 들고 하늘을 열고 닫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자기가 군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일반 평범한 어떤 시민이 아니라 국가와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군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느 특별한 몇 개의 교회만 군대로 부름받은 것 아니지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왔다리 갔다리 그저 뭐 또 하나의 종교 문화, 또 하나의 종교 어떤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흥의 시즌,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한 방으로 교회됨이 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됨이 뭘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대충 믿고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에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들에게 새로운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기가 불어오면 찌질이 베드로가 막강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바실레아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없어서,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포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생기를 잃어버린 군대 마른 뼈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 10번의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기를 선포하십시오. 생기를 일으키십시다. 생기를 대언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10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이 첫날 첫 번째 집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생기라고. 따라하십시다. 생기, 대언,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성경 본문 아니면 성경 그 한 장을 읽어 나갈 때 그 사건, 그 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어떤 키워드를 찾아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어떤 한 단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어떤 한 사건, 그걸 붙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상황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인자야, 뭐가 보이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이 뼈들은 그냥 뼈들이 아니라 심히 메말라버린 그런 뼈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공중에 흩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메말랐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절망적이고 메마른 상황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개인의 상황, 우리 민족적인 상황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메말랐는가, 오늘의 상황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상황을 보면 되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했던 시대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절망, 총체적인 어떤 혼돈의 때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던 때, 정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지고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고,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매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시든지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로 하고 성문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시에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주는 주의 길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없고 없어서 총체적으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볼 때 뭐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디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소망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절망적인 그 상황에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박국은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새싹들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정렬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의 상황이 절망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In our day, in our time, 우리들의 시간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봐도 부흥이 올 것 같지 않고 누가 생각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부흥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다윗을 일으켰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더를 일으켰습니다. 코로나의 난국과 어두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려서요, 이런 때 무슨 부흥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시대적인 감각이 없든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없든지 이 목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그런 때 일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젠 그 부흥의 열매를 볼 때입니다. 부흥은 부흥을 구하는 자에게 옵니다. 부흥을 구하십시오. 부흥은 부흥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부흥을 믿으십시다. 부흥은 부흥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부흥은 부흥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꽃이 피기 전에 그 꽃이 가장 목마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터지기 바로 그 직전 깨어있는 영적 사람들은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저는 목말라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이 올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어디입니까? 목마름인 거예요.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요, 뭐 오든 가든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먹을 것 있으면 되고 마실 것 있으면 되고 입을 것 있으면 되고 부흥이고 뭐고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성도들을 보았지만 우리 교회만큼 부흥에 목마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목마른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단비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죠. 부흥은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부흥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타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절망을 시인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낙심을 내뱉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시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성령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부흥을 선포하십시오. 입만 열면 믿음을 말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꾸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어떤 마음의 바이러스를 심어놓거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따라하십니다. Shut up.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닥쳐,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감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Keep your mouth, please. 맞나? 아니래. 할렐루야.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Shut up.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기 부흥이 터지기 바로 직전,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 입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어떤 목회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입술이 무너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돌고 돌다가 결국 가나안을 잃어버린 이유,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뱉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금이가 자기 몸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성도는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어요. 이사야 57장 19절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불평을 말하면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흥을 말하면, 믿음을 말하면 믿음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때 이런 일이 있어서요,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성을 포위하는 이유가 식량과 물의 보급로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동네, 마을, 도시가 다 높은 산꼭대기 있습니다.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볼 수 있고 싸움에 유리한 것이 그 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마을을 짓고 성을 쌓고 나면 문제는 식량과 물의 보급입니다. 비축된 식량과 물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았던 마사다, 그때는 제가 못 갔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본 그 가물라라고 하는 곳, 마사다와 같은 곳입니다. 로마와 마지막 항쟁을 어떤 치루었던 그 성 꼭대기, 그 높은 언덕에서 거기 가보니까 식량 창고, 물 창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람의 대군이 성을 포위하고 성 안에 식량과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서 급기야는 서로의 아이를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이런 하소연을 해요. 왕이여, 왕이여, 내가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왕이 신원해 주십시오. 이 여인과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으면 내일은 저 아이의 아이를 삶아 먹기로 서로 약조했는데, 이제 오늘 내 아이를 삶아 먹고 저 여인의 아이를 삶아 먹어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저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숨겨버리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의 불똥이 엘리사에게 튀었어요. 왕이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하 7장 1절로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아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절망의 그 끝이지만 내일 이맘때, 모레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바로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성 앞,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성 앞이 뭔가 하면 재래시장과 같은 거예요. 이 재래시장에서 곡식이 사고 팔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그럽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걸음을 군대의 병거로 듣게 하시고 아람 대군이 정신없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도망가면서 남겨두고 간 전투 식량을 거두게 하세요. 2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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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7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올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고 그가 말한 대로 됐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침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왜요? 말한 대로 됩니다. 예배 시작을 우리 교회는 돌파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예배 첫 문을 열면서 영계의 공기가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막 하다 보면 서서히 덮여지고 영적 공기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공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임재로 덮여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예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십시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분에게는 예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하고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아니요 이게 없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여러분, 우리도 일생 예만 하십시다. 여러분의 일생에 아니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만 남겨두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주여 3장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우리 민족의 돌파의 함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 그대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할렐루야, 주여 내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 해놓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고 어떤 명령이든지 주님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돌파의 함성이 예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예 주님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갑자기 막 뭐 염소 막 새끼 막 우는 소리 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상황을 진단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 아주 마른 뼈예요. 그냥 마른 뼈가 아닙니다. 심히 메말라서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그 안에 어떤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상황 보십시오. 세계적인 상황을 들여다보십시오. 영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마른 뼈돌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뛰어넘고 초인플레이션을 뛰어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더 이상 정말 어떤 그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상황까지 지금 놓여졌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라인이 만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한 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한 번의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두동강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이 앞으로 찾아올 거예요. 식량이 무기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식용유 사태 보십시오. 미국 분유 사태 보십시오. 미국에서 분유가 없어서 아기가 119에 실려가요. 응급실로 막 달려가. 왜? 분유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엄청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상황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붕은 이런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 눈을 뜨고 현실을 진단하고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룩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축이요 여기가 좋습니다. 잠시 있으면 썩는 냄새 날 거예요. 뿌리는 썩고 있고 속은 썩고 있는데 그쯤 반지리하게 싹 썩은 달걀처럼 그쯤 윤이 나고 반지리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상적인 신앙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10번의 집회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정말 좋은 교회 같고 충만한 교회 같고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고 정말 이런 때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꼬라지 보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 충만한데요. 목사님 나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메말랐는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메말랐어요. 하나님 내 모습이 절망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가슴 칠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 계시록 보십시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지가 살은 줄 알았어요. 내가 집사라는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산 줄로 알았어요. 내가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산자인 줄로 알았고, 나는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4대 교회는 착각했습니다. 실상은 죽은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는 부자야, 부유하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하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보야, 네가 얼마나 헐벗었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비늘이 벗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 눈에, 이 목사 눈에, 우리 교회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쥐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고, 나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고, 나름 자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요, 자기같이 추한 자가 없고, 얼마나 추한지, 죄인 중에 괴수가 없고. 이번 이 기회에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대충 하면 하지 마시고 보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말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듣고 또 들어야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리한 금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삐딱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진단하려고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진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 때렸어 설교로, 저는 천성적으로 착해서 누구 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은사는 싸매고 고치고 세우고 위로하는 게 제 은사고 제 기질이에요. 근데 뭐 말씀으로 저 사람 내가 한 방 때려야지, 이런 용기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내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짓 많이 했어요. 깨진 유리 하나 들고 와서 햇빛을 딱 비춰서 다른 친구들 눈에 비추는 거예요. 못 보게. 그런 장난 많이 하셨죠? 안 했구나. 저만 그랬구나. 여러분,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눈 비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를 보세요. 나를. 깨진 유리 조각이지만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그걸 만들어서
자기를 보세요. 우리 교회 보십시다. 할렐루야. 은사 받았다고 음성 듣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말년을 맞았던 바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다메섹 사역에 주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고백한 게 아니고 한 생애를 다 살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삼청천을 보고 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고 복음 안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쳤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기 들어가면 결박당할 거다, 갇힐 거다, 매 맞고 너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 같은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숨겨놓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깊은 영성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자기 안에 자기도 인지하지 못했고 자기도 보지 못했던 깊은 곳에 숨겨진 자기의 꼬라지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요 천사의 말을 하고요, 나는 예언을 하고요, 나는 환상을 보고요. 아닙니다. 지가 죄인인 걸 보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은혜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는 자기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를 볼 때 마른 뼈가 보여야 돼요. 그냥 마른 뼈가 아니고 심히 마른 뼈가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그게 보여야 기도의 집에 나와요. 그게 보여야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엎어 자복하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통곡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 와 보십시오. 와글와글 뭐. 기도의 집 끝났는데도 안 가고 뒤에서 끝없이 와. 그게 무슨 시간 있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밤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으로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부흥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매일 아침 저녁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양 잡고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소망 없는 마른 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또 유월절을 지켰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했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가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만족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주일이면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듣고 있지만 그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메마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들이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멘 하십시다. 이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국교회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근데 우리는 안 썩었다,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주님의 책망은 한 가지였어요. 눈을 열어 네 영혼의 민낯을 한번 봐. 종교에 가려지고 기복에 가려지고 엔돌의 영에 가려진 너의 눈을 열어서 네 실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종교의식, 종교적인 예배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임재에 목마른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그분의 보혈에 적셔지고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기는 그런 예배 갈망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선포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 전에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육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높은 고관 대작이든지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in spirit, 할렐루야, in truth,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 사람 안에 없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미움을 가진 사람은 미움이 반드시 흘러나오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건조하고 드라이한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예배팀이 돼서 강단에 서면 그 드라이한 메마름이 금반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예배 현장이 얼음덩어리가 돼버려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첫 찬양이 저 설교가 혼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영에서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인지 말씀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원팅 헌금 작정하십시다. 우리 예배자들을 살립시다 막 하는 이유가 그들 공부시켜주고 그들 뭐 키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자는 겁니다. 저들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세운 저 예배자가 저들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든지 저들의 입에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메마른 어떤 건조함이 흘러나오면 이 예배 현장이 다 건조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예배팀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 하는데 정신 다 빠져가지고 살다가 예배 시간 돼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준비 없이 강단에 서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폐차 직전에 있는 경유차 아무리 어떤 고급 경유 기름 집어넣어도요 뭐가 나올까요? 매연만 나옵니다. 교회도 그래요. 앞서 있는 예배자, 설교자, 우리 예배팀들이 똥차고 폐차 직전에 있는 어떤 그런 차라면요, 악셀에도 밟으면 밟을수록 뭐가 나올까요? 저들은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매연만 뿜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말고 옛날에.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살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288명의 뮤지션들을 세우고 2만 명의 레위인들 불러 모아서 그들 전체를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2만 명을 레위인들을 모았으니까 레위인의 아내까지 해서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8명 8명 곱하기 2만 명, 그 숫자를 다윗이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누구도 레위인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기본 산당 안에서 끝없이 번제 드리고 있고 양새끼 잡고 있고 유월절 되면 그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어떤 이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메마르니까 이 레위인들이 다 자기 먹고 살고 해서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민수기 읽어보지만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끝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라. 할렐루야. 그들은 예배 하나에 목숨 걸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분의 1이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안 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지 아세요? 그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그냥 탱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놀고 편안하게 저들은 그냥 캐셔락셔락 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살아야 나머지 11지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288명의 이 뮤지션들, 아삽부터 시작해서 여두둔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철저하게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니들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라. 어디 가서 알바 뛰고 어디 가서 막 일하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예배 그 악보 오늘 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는 예배에 목숨 걸어라. 네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때 그것이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때까지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 예배가 이어지는데, 다윗 시대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사람들은 세금 낭비한다, 국고를 낭비한다, 저 레위인들 수십만 명 어떻게 먹여 살리고 쟤들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다. 예배로 선고하십시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7절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설교자, 예배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주의를 하게 해라. 그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기도에 저번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하지만 그게 담임 목사 이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세우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288명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배 하나에 목숨 걸고 이 예배 하나만을 위하여 준비된 288명의 예배자를 주십시오. 그러려면 원띵 은근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레위인들 이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은 나를 위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팀과 같은 목마름과 영적 상태로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선 예배팀들이 자기 안에 가득한 영혼의 갈망이 앞에서 밀려오고 회중석에 앉은 성도들은 자기들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서라운드가 돼서 앞에서 왕, 뒤에서 왕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살아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사도신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왜 시편 가지고 이런 성경 낭독 안 합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예배의 현장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성윤 선수가 막 찬양 인도하다가 자 지금은 하프앤볼 신령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합시다. 그러면서 쟤는 지 혼자 노래하잖아요. 우리 하든 말든. 그때는 지 혼자 저거 하는구나 듣는 게 아니고 나는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소리치고. 요즘 우리 워십팀들이 잘하는데 앞에 나와서 춤춰도 됩니다. 그 시간은. 할렐루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앞에
예배팀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영감과 자기들이 주신 은혜와 그 기름 부음으로 어떤 예배자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예배자는 방언으로 찬양하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막 춤도 추고 그럴 때 구경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번 주일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봐. 시와 찬미와 하면 우리도 그럼 뭐 와글 막 뒤에서는 막 춤추고 이거 막 뛰어나와서 막 하고. 제가 제일 자신 없긴 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혼미한 사람 옆에 앉지 마십시오. 같이 혼미행에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졸고 맙니다. 내 뒤에 내 옆에 앉은 아니면 내 앞에 앉은 한 예배자의 찬양과 기름 부음과 목마름이 내 안에 임파테이션 되어 흐를 때가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우리 라유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막 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 앉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혼미해. 지금 뭐 예배인지 뭔지 지금 시계 쳐다보고 빨리 안 끝나나 싶고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 기나 싶고 경상도 사투리 섞어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빨리 끝나지 싶고. 우리 교회는 원래 길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 옆에 앉으면요 같이 혼미해져요. 나도 모르게 졸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 예배가 옆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십시다. 나로 인해서 내 뒤에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온 교회가 난 사람 때문에 말이 한 사람이 깨어버린 옥합 하나로 그 방 안에 임재양이 가득 찼던 것처럼 한 사람 깨어진 그 예배자 그 눈물이 이 예배의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예배, 순수를 뛰어넘는 예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지 못하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 생기가 불어와서 사막 같고 메마른 에스겔 꼴짜기 같은 내 심령 안에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고 생기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기둥 아래서 흘러나온 물이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이 넘치고 헤엄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강물로 불어나 그것이 아라바 광야로 강을 만들고 죽은 바다 사이를 살리고 고기들이 펄떡 뛰게 만드는 그런 예배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충만하고 은혜롭고 충분히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번의 집회 가운데 뭔가가 터질 겁니다. 저 밖에 한번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강박한 심령들이 은혜의 담비로 척잡아버릴 것입니다. 질병이 녹아내릴 겁니다. 암덩어리 떠나갈 것입니다. 방언이 터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굳이 손 얹어서 고함 지르고 축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면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자, 지금부터 우리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십시오.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동의하십니까? 질병이 녹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고함 질러서 쫓는 게 아니고요, 빛만 비추면 절로 떠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상한 자는 치유되고 포로된 자 자유케 되고 갇힌 자 노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는다고 눈 찌르고 두들겨 패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귀신은 눈 찔러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두들겨 패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눈 찔러가지고 눈 실명된 사람 봤어요. 같이 신학 공부할 때 같이 있던 그 여자분이었는데 눈이 실명이에요. 왜 그러냐 보니까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이 귀신 쫓는다고 눈을 찔렀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안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두들겨 팼고 언제 예수님이 눈 찔렀어요? 손을 언젠적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병든 자 기도할 때 손만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병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40년 안전병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베드로 쳐다볼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할 때도 가급적이면 혼자 서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한 어떤 이런 그 치유의 역사, 축사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서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직분 없는 그 사람과 같이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누구 손으로 병이 나는지 몰라. 내가 치유했는데 말이야, 내가 손 얹고 나니까 봐라 빨갛지, 여기 뭔가 열이 난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얹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서가 잡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묘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질서 많이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했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고,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한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참 들여다보면 냄새나고 구린내 나고 이게 시궁창 같은 우리야 이게 뭐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키기 위해서 축사할 때도 여러 명이 같이 해. 할렐루야. 두들겨 베고 막 찌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10 기도, 하루 1시간 영어로 기도하는 것, 이래서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영어로 기도하다가 온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목사님 130영어래요.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을 영어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목사님 1호 영어라고 있어요. 하루에 5시간 영어로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의 집에 앉아서 왕왕왕왕 쫙 하다가 온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앉으면 예배에 앉는 순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하나님의 연기가 공기 달라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예배자 말이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자리에 있는 그 집사님도 살리고 앞자리에 앉은 그 권사님도 살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다. 여러분이 마른 뼈를 살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아무리 장대비 쏟아져도 그릇 엎어놓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준비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메말랐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바울처럼 깊은 영적 세계 막 150, 170 뭐 하루 1, 2, 4영 막 기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죄인의 괴수 같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봐야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메마르지 않게 해서 3가지 감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알아. 여러분,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면 힘이 빠져요. 기도 못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항복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주여 내게 힘 주시고, 주여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팍팍 주시고, 손댈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힘 빡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는 마네킹들, 예배의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린 미이라들, 생명이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이번 153 데이 때 생기가 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 인도자들이 한마디 하고 찬양 쫙 하는 순간에 누가 뭐 얘기 안 했는데도 생기가 그들 심령을 막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이 생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메마른 뼈인가 이것도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생기, 성령님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종교가 아니라 영적 생활이 되려면 성령의 생기가 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사모하고 환영하는 자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합니다. 초청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성령으로 선포된 레마의 말씀이죠.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로지컬이 되고 이성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되고 레마가 되려면 하늘의 생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설교 들을 때 저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의 어떤 로지컬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성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부딪혀서 할렐루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머리로 다 이해되면 혼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때로 혼의 영역에서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혼이 동의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아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는 데서 믿음이 안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표현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그 물소리를 들었어요. 빅토리아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물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옆에서 무슨 소리를 내도 그 말이 안 들려. 그 물소리 하나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함성처럼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함성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압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설교가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폭포에서 우리는 그냥 우아하고 다녔는데 예배에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하다가 끝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붕을 갈망하고 환영하지만 단순한 은사적인 차원, 신비한 경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의 생기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전이 생기고요, 그래야 목숨 걸고 흔들 깃발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선포지요.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왜 물었을까요? 믿음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아닙니다. 너를 통해 살리겠다는 거예요. 네 입의 말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살릴 거야. 네 입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들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거야.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달렸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저들을 살리라. 어떻게 살릴까요? 대언해라.
선포해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영적 세계를 바꿀 겁니다. 땅을 진동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마른 뼈가 살아 군대가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침묵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리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의 집에서, 아니면 목장이 둘러 앉아서 정말 기도하고 그럴 때 생기를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생기가 선포되면 자녀가 살아날 거예요. 살리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대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하면 안 되는 때예요. 입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대언이 찬양이 되고, 대언이 기도가 되고, 대언이 선포가 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따로 국밥이 아니고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음부의 대문 닫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쥔 자들인데 그냥 벼룩밖에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야, 나야 다윗의 열쇠 있어야. 아니에요. 닫을 건 닫자. 할렐루야. 열 걸 여십시다. 그 열쇠를 뭘로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우리 예배팀들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이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담대하게 생기를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